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네,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인지, 그 말이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는 마치 입에 단 설탕을 계속 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탕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도 안 좋아지고 당뇨에 걸리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은 쓴 말, 쓴 약과 같은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을 들을 때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영이 살아나는 말인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을 안 믿으세요? 진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어요? 사랑을 느껴보셨어요? 지금 사랑하고 살고 있으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말은 흔한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먹고 사느냐고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현실이니까 사는 거지. 그저 의지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는 깊고 반복되는 실망 속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하자고 말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들으면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섬기고 봉사하면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인데, 어쩌면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나는 충분하다, 나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목장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참, 내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내 사랑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참 연약한 거구나.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데도 지쳐. 그리고 환경이 조금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그나마 잘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쁘게, 그렇게 말도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메마르고 팍팍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우면 그나마 사랑으로 살려고 했던 그 내 마음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린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얼마나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얼마나 더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될까요? 임구랑 목사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장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장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일 때는 로마의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때, 추측하기는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 이야기 아시죠? 사이코패스.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서는 로마 시내에 예술적 감흥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렀어. 로마 시내에. 그리고 막 로마 시민과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따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자굴 속에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뜯어먹게 하고 그 죽는 거를 보게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 속의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 교수형을 내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건물 위에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밤에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거기에 태워 죽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박해의 때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오늘 4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넘치고 공포감이 막 밀려오고 벌벌 떠는 그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보다도 먼저, 봉사보다도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 빨리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 속에서. 그죠? 이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까? 얘들아 많이 힘들지? 숨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피해 다녀야 된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장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안아주고 성공시키려고 돕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인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인가? 같은 일을 해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려울수록 사랑이 필요하다. 힘들수록 사랑이 필요하다. 불안할수록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죠.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고 나눠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방언을 크게 하는 사람?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성령에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자,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에 또 다른 열매들이 8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기쁨도, 화평도, 인내도, 친절도, 선함도, 신실도 다 있어요. 온유도, 절제도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돈이 흘러넘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흘러넘치는 건 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러분 오늘 4장 8절 말씀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밑에 줄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살린다. 관계를 살린다. 관계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가?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누가 관계를 허무는 일을 합니까? 누가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까? 혹시 나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그 배우의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관계를 허무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나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의 우상은 자기 감정이래. 우상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일도 기분 나쁘다고 안 해. 화난다고 학교도 안 가. 학교 안 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슬픔인지 몰라도 애들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감정인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나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좀 미안하지만.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위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감정 아래 내 말씀이 하나님의 내 듣고 읽고 기도했던 내 말씀들이 거기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서 1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미움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걸 늘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귀엽게 들려. 애정으로 들려. 나한테 관심 있는 말로 들려. 근데 내 감정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런 화냄 이런 감정이 딱 있으면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꼴 보기 싫어져. 듣기 싫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미움이 확 올라. 그게 신랑이어도 그렇고 자식이어도 그래요.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살고 있죠,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참 동료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날 도와주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미워 죽을 수가 없어. 한 대 줘받고 싶고 발로 차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 목장 식구들은 안 그래요. 목장 식구들은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어.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대. 모든 허물을 덮은다 이 말은 감춰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그냥 덮어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회복되어서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허물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허물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섬겨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그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죄가 커지고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작아진대요. 허물이 사라진대요.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죄송한데,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40대까지만 해도 아내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하더니 50대 탁 넘어가면서 남편의 눈이 이상한 곳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니 바람을 피웠어요. 안 들켜야 되는데 들켰어. 아내가 배신감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아내. 근데 바람을 피웠어, 남편이.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적인 준비를 딱 싹 하고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제출만 하면 되는 건데,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이 사람.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밑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게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있는 말씀 같은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 와닿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머리를 한 대 탁 때린 것처럼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어줍니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는데, 그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번만 용서해줄까?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관계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축복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죄는 정죄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 생각.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는데 나도 한번 용서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는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있잖아, 한 번은 용서해보고 싶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한번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용서를 받아주겠냐고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자, 결론. 그 가정은 관계가 회복됐을까요? 관계가 무너졌을까요? 그 이후로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사랑은 죄보다 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죄보다 강하다. 다시 한번,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죄는 용서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수는 시원해 보여요. 복수는 그럴듯해 보여요. 복수하면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수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제자들에게 용서를 실천하시고 오히려 더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용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용서하라는 거죠. 꼭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더 깊이, 더 많이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잡혀왔을 때 돌 던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주님의 용서를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왼수 같은 사람이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 동료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들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아닐까?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내가 그 용서의 깊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오늘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감정 위에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남은 생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